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뜻대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예화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지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혜는 사실은 하나로 엮여 있는 지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서 읽으셨는데요.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쉽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다가 공동번역 개정판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이번에 제가 읽고 성도님들 읽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하는 것이 낫다. 그들의 수고가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 좋다.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보기에도 딱하다. 그뿐이라 혼자서는 몸을 느낄 수 없지만 둘이 같이 하면 서로 몸을 느낄 수 있다. 혼자서 막지 못할 원수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삼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 아마도 아내도 없었던 것 같고 자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쉬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재산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시간이 다 흘러버렸습니다. 노인이 되고 나서야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운명에 처해져서 한평생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살다가 보니 한평생이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하였는가? 아무런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딱한 사람이다. 인생에 허무함만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조금씩 그 재미가 사라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이 그렇게 재밌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놀이동산 같은 데 있잖아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가면 그렇게 그게 재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가면 이게 정신만 산만하고 이게 재미가 그렇게 없잖아요. 옛날만큼. 이게 맛있는 거, 누가 봐도 이렇게 비싼 것 어린 시절에 먹으면 너무나 놀랍고 황홀하고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먹어본 사람은 나중에 뭘 먹어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인생에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 한평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이 사람의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 솔로몬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참된 의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다 보면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샌드위치를 함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인생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그저 돈을 벌고 마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돈 버는 것, 이것만이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성취와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 관계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거꾸로 사람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참으로 행복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일이 지옥과 같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예화에 나온 것처럼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삶에 허무함만이 남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없지만 결국 사람이 없으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최인호 작가의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의 큰 개성상인이었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게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예전에 이재룡 씨가 나왔던 드라마로도 나왔는데요. 근데 그 소설에서 이 임상옥, 이 상인이, 거상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상업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인은 장사를 통해 이윤을 남기지만 대인은 무역을 통하여 사람을 남긴다. 결국 이렇게 이 한평생을 살아보니 이 장사를 하는 사람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얻는 장사, 사람을 남기는 장사가 가장 값진 일이다. 우리가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데 결국 이 일을 왜 하느냐? 결국 사람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얻는 것, 사람 남기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의미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을 남기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단지 일이 줄어드는 것만 좋은 게 아니죠. 함께 일하면 그것 자체로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그저께 우리 전재 집사님 댁 가서 그 헬스 기구 해체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단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하면서 단순히 이것 조립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단이랑 좀 친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손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좋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함께 되잖아요. 넘어질 때 서로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혼자 가는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얼마나 낙한 일입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욱이 혼자 걸어가는 사람은 몸을 독일 길이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자면 서로 몸을 독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체온이 되어주어서 서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막지 못할 적도 두 사람이 뭉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줄을 세 겹으로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사람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실로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합니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기로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사람 믿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저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것,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필요로 하고 결단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보면 배신당할 그것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우정,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관계가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관계 안에서 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도 있어요. 코뿔소의 뿔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라 충고하기까지 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손절이라는 단어까지 유행하고 있어요. 손절이 그 뜻이잖아요. 그 주식에서 손해보고 이제 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나랑 이제 안 맞아. 이제 얘는 손절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런 말까지 유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함 안에 우리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는 이걸 붙들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부단히 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가장 값진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은 어디에 있냐? 다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이끄심 따라서 걸어가고자 하면 반드시 그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인간관계에서의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의 길을 결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얻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99마리의 양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표현으로는 그냥 그 양 한 마리 손절하고 가면 됩니다. 한 99마리 잘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그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놀랍게도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온 들판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양을 찾아내었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그저 한 마리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 양은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으로 계산해서 이 양을 본 게 아니라 이 양을 정말로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목자는 집에 돌아와서 양을 찾은 기념으로 친구들하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기까지 합니다. 잔치에 드는 비용이 아마 양보다 비쌌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양을 찾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존재 한 존재를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목자가 양을 돈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신의 양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계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앞서 말했던 한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 허무하다고 느끼는 그 노인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되찾아오게 되고 내 삶에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의 나의 것을 다 내어주면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꾸로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이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건 내어주는 것, 이거 죽는 것 같고, 이거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값진 일이요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사, 예수님의 장사도 이 거상 임상옥의 장사처럼 사람을 남기는 일인 것입니다. 이 임상옥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겠습니까? 다 가져보니까 진짜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돈도 벌고 성공도 하지만 결국 내가 이 일 중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 나를 가장 의미 있게 하는 일, 바로 사람 얻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남기는 장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남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할 때 내가 내 삶에서 참된 의미와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화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가르침은 앞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역시 공동번역 개정판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낫다. 겉으로 태어났다가 왕위에 오를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나와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젊은이 주위에는 하늘 아래서 숨쉬며 오가는 사람이 다 모이더라. 그러나 한없이 많은 백성이 그를 떠받든들 무엇하겠는가. 다음 세대 가서는 아무도 그를 달갑게 여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또한 바람을 잡든 헛된 일이다. 아멘. 이 예화에서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이 왕과 거지 같은 사람, 젊은이,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하늘과 땅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최고 권력자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거지와 같은 젊은이, 가난한 젊은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왕은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귀는 닫혀버렸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험도 없고 정보도 없는 너희가 무엇을 알겠냐 생각하며 나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내 뜻대로 가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귀히 여겼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점점 사람들이 젊은이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권세가 젊은이에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거지로 태어났지만 젊어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훗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 왕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이 젊은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을 얻는 것, 그건 단순히 우리 자신을 기쁘게만 할 뿐 아니라 그것 자체로 힘이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되면 돈과 명예와 권세가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이 선우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귀히 여겨서 이 왕이, 젊은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왕이 사람을 귀히 여기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가진 권세와 부 때문에 사람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젊은 왕 주변에 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상황을 전하면 다시 한번 전지혜를 전합니다. 왕이 되어 권세와 부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면 한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른다 하여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아무도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찬양하기는커녕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권세와 부에 휘둘리는 것,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남기며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인기에 영합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를 자극하여 그저 사람들을 모으는 것, 이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것과 사람을 모으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내 삶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내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들 보기에 권세가 있고 사람들 보기에 돈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왔던 늙은 왕은 아예 아집에 사로잡혀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던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기억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온 사람, 이 젊은이는 조금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힘으로 결국에 가난한 평민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얼마나 인간관계를 탁월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가 좋아서 따랐던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자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나를 인간적으로 정말로 좋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은 사심없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깊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700억 로또가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들이겠습니까?
내 돈 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돈 보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돈 따라가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모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의 삶도 그랬던 것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이의 권세와 돈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혜를 갖지 아니하면, 거기서 진실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권력과 그 모임에 도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법이란 내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 갖고도 충분히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해서 내 것 내어주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것 내어주는 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당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저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을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인기를 얻는 것은 사랑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 것 내어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누군가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참으로 내게 의미가 있는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내 것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모가 돈이 아주 많아요. 집에 수백억 있어. 근데 부모가 그때마다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막 다 주는 거예요. 자식이 그 돈을 받아가면서 하나도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몇백억 있는 부모가 몇 억씩 자식한테 주는 거는 희생이 아니거든요. 있는 것 중에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말 가난해요. 가난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10,000원 중에서 이걸로 이제 밥을 오늘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그 끼니에 때울 수 있는 음식 제 준비를 해서 그 가난함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자기 안 먹고 자식한테 그래도 좀 고기라도 한 점 줘요. 그럼 자식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적은 거지만 이 안에 부모의 희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희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내 것 잘라 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 것 나누어 먹을 때, 콩 한 쪽에 있을 때 나눠 먹을 때 나눠 먹는 사람이 동지지, 내 콩 100푸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바가지 퍼준다고 해서 그 동지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처럼 진정한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나의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흩어집니다. 제가 로또 700억 당첨돼서 내 주변에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은 그 700억 다 떨어지면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그러나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단단히 모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선배님들이 귀한 거라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 1,000명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1명, 2명 더 오는 거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내가 배꼽에 새벽에 오겠다고 하는 거 그 자체로 내가 고생과 헌신을 하겠다 결심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면 교회 학교 이 부실한, 이렇게 부실하다고 표현하면 어렵지만 이게 참 다른 교회 봤을 때 그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교회 학교에 내 자식 보내겠다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와서 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뭐라도 헌신하고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 것 나누겠다고 하는 거는 모두 다 값진 일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저 모이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을, 이것 자체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 것 다 내어주는 것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람이 진짜로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길,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내 것 나누어 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람 남기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합시다. 사람과 함께 합시다. 사람들과 연합합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많은 사람들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 거 나누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 다 사랑합니까? 내가 가진 게 적은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 사랑해야 된다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사랑합시다. 그리고 진실되게 사랑합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삶이요, 우리가 진실로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한 알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면 수많은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얻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사람을 잡게 될 것이고 네가 사람을 남기게 될 것이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놓으시고선 마지막 베드로와 함께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사랑하라. 네가 가진 건 나누어줘서 이제 사람 살리는 그 일을 나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제가 그 사람에게 내 것 나누어 주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에서 헛된 일, 바람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사람을 돕는 삶,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남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 살리는 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하루를 보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우리의 인생은 바람과 같이 헛된 일이 될 것이요 너무나도 허망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부르심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우리 자신의 것 내어주는 삶 살아가며 가장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됨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또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살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 나누어 주고 우리의 생명 나누어 주어 사람 가운데 생명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가장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